크리스천들이 율법을 오해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어의 사용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을 지키는 이런 율법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자, 여러분, 이 그림자라는 단어를 우리는 안개라는 단어와 거의 동일시합니다. 안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죠? 전도서에서 보면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안개다, 허무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의 개념이 있어요. 이 그림자를 그거와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그림자라는 단어는요, 뭔가를 보여주는 지침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shadow. 여러분, 지금 아침인데요, 햇볕이 지금 저기 있습니다. 이걸 딱 했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죠?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라는 뜻은 저기 빛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는 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미래를 바라보다, 원래 prophet, 선지자를 선견자였다라고도 표현하죠. foreseeing, 보여주다, 먼저 보다. 근데 또 미래를 먼저 보는 것을 foreseeing이라 하고, 먼저 보여주는 것을 foreshowing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세요. foreseeing, 선견자, 미래를 보다, 먼저 보다, 앞서 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foreshow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foreshow가 아니고 foreshadow. 이제 붙여도 되겠죠? 먼저 그늘로 보여주다. 그늘로 보여주다. 이 shadow는, 이 그림자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이드는 아니에요, 가이드. 그래서 몽학 선생, 초등교사처럼 옆에서 같이 딱 안내자가 되어주는 게 바로 이 그림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자라고 해놓으니까 이 안개같이 뭔가 사라지고 덜 중요한 것, 이제는 붙잡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는 장래일 좋은 것을 미리 싹 보여주고, 그 장래의 그 좋은 것 쪽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뜻이지.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우리는 여기서 일 뿐이요를 집어넣으니까, 맞아, 그림자일 뿐이야, 허무하고 시잘데기 없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뿐이요를 첨가를 했어.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주로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법은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속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죄사함의 은혜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싹 보여주는 거죠. 준비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쪽으로 싹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림자라는 거죠. 자, 이제 참형성인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끝나면 됩니까? 아니죠. 이제 주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가 있고 종말의 시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전파돼야 되죠. 구속사적으로만 복음은 끝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끔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누리고 천국이 가까이 오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누리게끔 하는 안내 지침서가 되는 게 또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널드 브라시라는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Jesus Christ, Savior and Lord라는 책에서 이 카톨릭과 마틴 루터와 존 켈빈의
이 율법에 대한 관점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토마스 아퀴나스, 이 카톨릭의 신학의 거부자는, 이 사람은 New Law, 새로운 율법이라는 단어를 썼대. 위험합니다. New World Order입니까? 신세계 뭐 정부 질서입니까? New Law, 새로운 율법, 새로운 법. 이것은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혜인데, which is given through faith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바로 새로운 율법, 새 법이다. New Law라고 했다는 거죠. 교황 요한 폴 2세도 The new law is not content to say what must be done, 무엇을 해야 될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also gives the power to do what is true, 진실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다. 또 new law라는 개념이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있어요. 위험합니다. The new world order의 개념과 거의 흡사합니다. new law, 새로운 법이. 대체 신학은, 기독교의 대체 신학은 천주교에서 심어놓은 거예요. 천주교가 예루살렘을 저 로마 바티칸으로 대체해버리고요. City of God, 그죠? 네. 어거스틴의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그냥 영해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저 예루살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고 천년 왕국의 개념, 히브리적인 관점이죠. 영과 육은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 유대교의 관점.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인데 기독교가 천주교의 그 대체 신학이 들어오면서 전부 이게 막 해체가 돼버려. 하나님의 율법도 더 뉴로, 새로운 법으로 대체돼버리는, 이걸 토마스 아퀴나스가 또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을 한 거예요. 자, 루터는 어떻게 했느냐? 루터는 이 복음과 율법을 아주 반대적인 개념으로 많이 말을 했다는 거죠. The law is the hammer of God's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가 바로 이 율법이라다. Which brings about conviction of sin.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이거를 이 루터는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 유대인들을 죽여라, 회당을 불태워라, 반유대주의적인 글을 나중에 적게 되죠. 자, 반면에 칼빈은요, 제가 칼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the principal use of the law, 율법의 가장 중요한 사용법은 the ethical one,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우리는 무시하는데 크리스찬들이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이 도덕과 윤리, 그나마 선, goodness, 선을 지탱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토라,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이 인류의 문명이 그나마 도덕과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이것 없이는 망나니 무법천지가 됩니다, 여러분. 지옥 그 자체가 돼버립니다.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칼빈은 강조하는 거죠. The law as a guide in the Christian life. 그리스도인의 삶에 율법은 가이드가 된다, 안내자가 된다. 그래서 the law is always with the gospel rather than simply before the gospel.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율법은 the law is always with the gospel. 복음과 함께 늘 간다는 거예요. 이 칼빈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the right order is gospel, law, gospel, 복음, law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루터는 율법은 그리스도 오기 전에 준비시키고 그림자일 뿐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 이제 끝.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마틴 루터의 신학이에요. 칼빈은 어떻게 했느냐? No! 율법이 복음을 준비시키고 먼저 보여주고 다시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안내자 역할을 해준다라고 존 캘빈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right order, 이게 올바른 순서대인 거예요.